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도 매우 많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그들이 차려입은 옷, 식탁에서 시종되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랍군요. 왕의 지혜와 부요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좌에 앉게 하시고 정의를 지키면서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향료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람의 배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매우 많이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백단목은 들어온 일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보통 관례에 따라 한 나라 왕이 다른 통치자에게 주는 만큼의 선물 외에도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과 달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상하로 커다란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개였습니다.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의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6계단 양 옆에는 12사자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말은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의 값은 한 대의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란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고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6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란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닷을 매우 좋아하여 자기 아내 곧 다브네스의 왕비의 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브네스 왕비는 그누밧을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누밧은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것과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왜 내 나라로 돌아가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은 자기의 주인인 소바왕 하다데셀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의 군대를 물리친 뒤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작은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르손과 그 무리들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다가 르손을 다마스커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손은 아람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르손과 하닷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미워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스레다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수라라는 가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역하게 된 까닭은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의 성인 다윗성의 성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 솔로몬에게 남겨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어 계속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내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주겠지만 그 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이 한 다른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우의 성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